이 시간 우리 김철사님이 대표 기도신데 오늘 김철사님이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특송 간단히 찬양을 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혹이라도 부정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드려 아버지와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문제의 흔들 아버지 모든 문제를 이 시간도 하나님 선생님의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선생님의 있던 모든 같은 백성과 아버지 실망과 환희와 같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께 예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별들 마음을 바로하고 이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동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와 간상에서 싸우니 아버지와 진리의 말씀 아버지와 정말의 말씀마다 진리의 귀한 말씀 복된 말씀 경도하게 하시고 살아온 땅의 말씀을 전하고 말미암아 이 시간도 우리 다른 모델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영 동안 아버지 성령의 사로잡혀 은혜의 진리의 말씀 성독케 하여 주옵소서. 내들을 관계하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물려줘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우리 권재숙 성도님 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며 그들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머리에 있는 고개를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 들어서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특송 준비되신 분은 생략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은 생략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상에서 싸우니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한 말씀이라도 잘 박힌 못이 되어 아루새기게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아멘. 저도 나름대로 잘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어떤 명절보다 과일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나름대로 재밌게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올해는 저기 알밤 저기 있는데 알밤 좀 드세요. 아까 드시고 남았는데 올해는 알밤이나 감, 배, 사과 태풍이 오지 않아가지고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해보다. 하나 딱 봐야 떠들더라. 네, 지금은 그래서 저도 저희 시골에 감나무 밑에 가봤는데 가뭄씨 하나가 안 떨어졌네. 다른 때 같으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가뭄씨가 떨어져가지고 풀 속에 붉은 가뭄씨가 있어서 그냥 그 주워서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데 올해는 가뭄씨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태풍이 오지 않은 것만 해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연합이에요. 연합. 이 사람에게는 이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으며 이 교만한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 인하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거나 몰아낼 수 있어야 진정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요? 지방방송 끝이야요. 여기 보시오. 왜 그렇게 돌아서 김창 선생님은 돌아서 쳐다보고 계시네. 한 주 동안 못 보셨어?
딱 돌려 이렇게 날 쪽으로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해바라기요? 왜 이렇게 귀찮은 거 쳐다보기?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끝나고 얘기합시다. 끝나고 얘기합시다. 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기주의성적으로 나 혼자 하는 모임이 아닌 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성경은 형제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연합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전과자도 올 수 있고 예전에 창녀였던 사람도 올 수 있고 예전에 무슨 도적질 하다 걸려서 감옥살이 하다 온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암 환자도 올 수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눕는 맹인도 올 수 있고 노숙자도 올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대기업가요 회사 상무나 전무 부장 같은 훌륭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법원도 올 수 있고 경찰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계각층에 너무나 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오는 노숙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전과자를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도 우리의 연합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사람과의 격차를 따져보고 내 마음으로 계산을 넣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오고 늘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분쟁은 비단 요즘 세상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아주 오랜 태초에서부터 이런 갈등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평화로운 아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정말 이 송아지 같은 두 듬직한 아들이 아담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 때문에 가정에 처참한 살인극이 일어나잖아요. 아담의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아담의 공동체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더 믿음이 있는가? 목사님들 간에도 그래요. 어떤 목사는 방언을 하는가? 왜 저 목사는 방언을 못하는가? 또 어떤 목사는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다는데 또 어떤 목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데 왜 또 저 양반은 그 은사도 없이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어떤 목사는 교인이 100명도 더 된다는데 어떤 목사는 교인이 없어서 부부끼리 예배를 드리는 이 자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서 서서히 연합은 금이 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은 누군가 상처를 입고 산산이 갈라지고 각자의 길을 가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연합은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감사하며 함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볼 때 이 연합과 동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늘 연합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깨버리려고. 교회를 자꾸 분산시켜요. 자꾸 기도를 일갈게,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자꾸 떨어진 것들,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역사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합체계에 가서 누군가를 자꾸 이간질해서 갈라놓으려고 한다. 이 사람은 사탄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자꾸 떨어진 사람도 좋은 말을 해서 화해를 시키고 하나로 뭉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평화롭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보다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합은 과연 어떤 연합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하는 교회가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로 연합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신앙심이 흩어지고 믿음이 고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외쳤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 사무엘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몰려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며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연합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레가 뭔지 알죠? 천둥 번개, 우리와 비바람을 동원하여 블레셋 군대를 모조리 몰살시켜버려요. 블레셋 군대는 혼 200사람이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하여 블레셋 군대를 모조리 고립내버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여 그곳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침략을 당해도 도와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연합을 통해 부르짖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자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여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연합된 기도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제자들과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연합하여 이 말이죠. 모여 기도하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 400명이 처음에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기도가 길어지니까 떠나가고 120명이 최종적으로 나왔어요. 이 120명은 불철주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오순절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내려오더니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요. 달라라라라라라.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손 얹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병이 치료되고, 또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까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도록 예배 안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연합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평화민교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고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오늘 의자는 몇 명 모였습니까? 지금 15명 정도 모여있네. 주님이 무조건 함께하는 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우리는 연합을 통하여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연합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연합된 교회가 미스와 즉 에베레스의 승리가 우리 평안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가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은사가 우리 평안국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의 심령에 뜨겁게 임할 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겸손한 연합이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아멘. 겸손한 연합이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가 연합함에 있어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아론의 수염이 등장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거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랬습니다.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으로 발탁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있을 때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 관유를 취하여 듬뿍 부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흘러 결국 수염에까지 줄줄줄 흘러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연상을 다윗이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아멘. 왜 이 겸손함이 성도들에게도 겸손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 다음에 1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여금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소집하라고 합니다. 어디하고 싸울 군대를 소집하라고요? 미디안.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아말렉, 블레셋, 그 다음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 근데 이 미디안이 골칫덩어리예요. 어떠하니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에야사가 죽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사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못된 짓을 한 것처럼 미디안이 어떠하니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막 처녀들을 잡아가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양이나 소를 막 강탈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얘기했어요. 기드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미디안을 쳐 멸절시킬 내가 너를 제목으로 사용하기 원하노니 너는 지금부터 군대를 소집하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전국에 판을 붙였어요. 미디안과 싸운 군대를 소집하더니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35,000명이 모였어요. 35,000명이 모이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 오합지졸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그랬어요. 야 기드온아, 너 저들을 데리고는 어떻게 전쟁을 못할 것 같다. 오합지졸이구나. 너는 저들에게 말하라. 집에 부모님이 홀어머니가 계시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전쟁이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하라. 기드온이 그렇게 말했어요. 집에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홀어머니가 계시거나 전쟁이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5,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봤어요. 몇 명 남았어요? 에?
그 알면 내가 이제 맛있는 거 줘. 10,000명 남았네. 35,000명이 하잖아. 그죠? 25,000명 돌아가 버렸다니까. 25,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 남았어. 이제 기도원이 20,000명을 아주 훈련을 잘 시키면 어쩌면 10만 대군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근데 사실은 중과 부적이요. 10만 명을 10,000명이 어떻게 물리십니까? 인가가 좀 부족한데 기도이 좀 부족긴 해. 그래 안 그래요? 10,000명으로 10만 명을 치려면 좀 부족이 안 부족해. 솔직히 닦아놓고 부족하잖아. 좀 부족긴 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에이 그래 이 정도가 싸우고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지. 아 그런데 하나님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기도나 아직도 오아투절이 많다. 예? 아직도 많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지금 저 군대를 데리고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여봐라. 그럼 하나님 시킨 대로 어떻게 해야지 어떡해요? 너희는 친구는 나를 따라서 시냇가에 가서 목을 좀 죽이자. 시냇가가 쫙 요단강 시내가 있는데 일렬로 쫙 서서 물을 먹는 해파죠. 물 먹는 어떤 사람은 가자마자 목을 그냥 물속에다 팍 쳐박고 막 꿀떡꿀떡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먹어. 또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딱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 물을 이렇게 떠가 이렇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물속에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한쪽에 세우고 또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물속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 9,700명이에요. 근데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300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먹은 사람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조심성 있게 먹는 사람만 내가 그들을 너와 함께 전쟁터에 내보낸다. 그럼 몇 명? 300명밖에 안 돼. 아이 큰일 났어요. 아니 지금 10,000명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10만 명과 싸워야 되는데 몇 명? 10만 명. 아니 300명 데리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작전은 보통 조심성 있는 작전이 아니요. 왜? 이 작전이 어떤 작전이냐? 항아리가 있어. 항아리 가을 항아리 아죠?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했는데 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찔 같은 어두운 밤중에 조심스럽게 미디언 진영 앞까지 가야 돼. 들키지 않고. 그런데 그냥 조심성 없는 이 사람 머리를 머릿속에 팍 쳐박고만 먹는 이런 조심성 없는 사람도 데리고 왔다가는 이 항아리를 불 속에 넣어갖고 가다가는 뭐 이게 조심 없는 사람은 돌풀이 자전에 넣으면 우리 기현이 조심성 없으니까 그냥 어디만 가면 넘어져. 미치겠어. 다슬기만 잡으러 가면 넘어져. 산에 가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엉덩이고 어디고 그냥 혼자같이 이 친구가 조심성이 없어갖고 사람이 뭐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 저는 몸이 이렇게 생겼을 때 잘 안 넘어져요. 왜? 조심하면 안 넘어져. 사실 조심. 네? 그냥 생각 없이 막 아무 썩은 나무든 막 죽은 나무든 팍팍 잡아버리고 그냥 팍 끊어지면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조심성 없는 사람 뭐냐? 횃불을 하나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리안 텐트가 쫙 쳐지는 진영까지 조심스럽게 한밤중에 지역 같은 어둠 속에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산길을 가는 거예요. 산길을 300명이 가야 되는데 곳에 이렇게 가는데 조심성 없는 사람 뭐죠? 그냥 털포털포 가다가 넘어졌다면 항아리 깨지면 어떻게 돼? 깨지는 소리도 소리지만 순식간에 횃불이 확 드러나잖아. 그럼 이 작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조심성 있는 사람 하나도 있으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한 명만 조심성이 없는 사람 있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9,700명을 다 데리고 10,000명이 갔다가 조심성 없는 사람 하나만 그중에 있어버리면 너의 작전이 실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고 조금 가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만 가자 이거예요. 조금 가더라도. 아멘? 조금 가더라도. 결국은
이거 뭔 난리라요 이거? 어? 자다가 막 휘저으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 다 죽여버렸어. 자기들끼리. 성경이 뭐? 자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 수가 많은 거 뭐합니까? 이 조심성 없는 한 성도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아서 나가버리는데. 아멘? 우리 말에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말에 첫째. 그래야 그래. 그 조심성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야 함께 연합할 수 있지. 막말나 해버리면 어떻게 연합합니까? 그래야 그래. 어? 못하는 거야. 이 나라가 왜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조심성 없는 대통령 하나 뽑아놓으니까 악마나 해가지고 그냥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잖아. 순식간에. 그래야 그래. 개혁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개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개혁들은 너무 섣불리 막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지금 아니 그냥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툭 던진 그 한마디가. 응? 매스컴 한 20분 개혁한다고 툭 했는데 그게 지금 벌써 몇 개월을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응? 감옥에 간 사람이 몇이고 응? 지금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사건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조심성 없는 한 사람이 성도의 상처를 주고 교회를 쪼개버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교만. 우리는 말에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얼굴에 똥을 묻히고 왔어도 설사 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처를 받고 안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요. 어? 오늘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말을 상대를 향해서 예쁘게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조심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대하듯 내가 이 연합체를 깨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성도들을 하나라도 내가 더 데려다가 앉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셔야지. 누구는 시작한 천재다 놓으면 누구는 그냥 쉽게 상처 줘서 쫓아내버려요. 그럼 돼야 돼요. 안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도 옆에 사람들 저렇게 행동 지면이 있었다니 자꾸 성격 넘기면 행동을 안 줘요. 옆 사람이 신경 쓰여. 아니고 이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겠네. 이거 뭐지 들어와야지. 왜 이 사람 책 떠났을 때 시끄러서 신경 써서 예배가 안 되거든요. 자꾸 예배 드리는데 화장실에 왔다 갔다 했었고 물이나 먹으다 했었고 옆 사람과 말이나 했었고 이러면은 교회가 연합체가 하나가 되질 않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배려하는 거야.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야 그래.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 우리는 미디안을 치러 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은 조심성 있는 연합을 최고로 좋아해요. 아멘? 우리 평화의 성도님들은 부디 미디안의 300용사가 조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1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의 성도님들도 상대가 아무리 나보다 낮아 보이고 못돼 보여도 사랑으로 말 한마디 조심해 주시고 행동 한마디 조심조심 함으로써 이 연합체계가 그 어떤 큰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눔과 섬김이 있는 연합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나눔과 섬김이 있는 연합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이 교회의 복과 아름다움이 마치 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저 3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셔야 되나? 우리 저 사모님 한번 읽어봐요. 자, 내가 읽을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섬김과 나눔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헐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그 높이가 2,800m 정도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약 300m가 높아요. 선생님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백두산 3천. 백두산 3천까지 가? 거기 백두산이 더 높아졌나? 2,500m 아니었어? 됐어, 내가 잘못 물어봤네. 어쨌든 2,800m 헐몬산의 높이가 2,800m예요. 그런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산 중에 유일하게 만년설인 산이에요. 만년설이 뭔지 알죠? 1년 12달 계속 산 꼭대기에는 하얀 눈이 뒤덮여 있는 거예요. 얼음산 하면 얼음산. 그런데 만년산이 아름다운 게 뭐냐? 7분 음수 정도 될 때부터서는 또 이미 파랗파랗한 새싹들을 쏟아내며 이 여느 때 산과 똑같은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만년산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이런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는 이 12달 계속 덮인 눈과 얼음이 밑에 기온과 만나 부딪히면서 늘 안개가 형성돼. 안개가 그 안개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그 안개가 새벽이 되고 무거워져서 이슬로 변해서 헐몬산 전체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다 보면 헐몬산에 나뭇잎 같은 데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무엇이 형성돼? 바닥에 또랑이 형성된다. 또랑. 샘물이 줄줄줄 흘러. 점점점 그 샘물은 산을 타고 내려가면서 점점점 커져서 시내처럼 흘러. 물이 시내처럼. 나중에. 그래 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시내처럼 흘려서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 건기, 아프리카 막 건기가 많잖아요. 그 산악지대의 건기를 촉촉히 들녘을 적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헐몬산은 어머니 같은 산이요. 젖줄이라는 거죠. 그 모든 헐몬산 주위에 있는 들녘과 산들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헐몬산 주위에는 목초지가 풍성해서 양들이 살이 찌고 농부들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을 제공받기 때문에 너무나 풍요로운 농사를 질 수 있고 소와 양이 살찌는 그런 곳이 바로 헐몬산 주위에 있다는 거죠. 아멘. 이처럼 교회가 헐몬산처럼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문줄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평화의 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초대교회의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움이 있는 연합이 어떤 연합이냐?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갓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돈밭 있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 생겼네. 내가 팔아오라고 할까 겁내지 마시고 나 그렇게 팔아오라고는 안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상황이 좋지 않았어. 왜? 식민 통치하에 있었어요. 어디에? 로마에.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의 통치하에 있을 때는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일본 놈들이 숟가락 하나까지 다 뺏어갔다네. 그 정도로 아주 벗겨먹고 또 벗겨먹고 그래요. 식민 통치하에 있으면 식민 통치를 당하는 나라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래서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가 없으니. 왜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헐어서 지갑을 털고 곳간을 털고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털어서 그냥 교회에다 가져다 놓으면 교회에서는 교회 나온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뭐 잘 먹고 잘 살다는 게 아니라 그대 시대 당시로는 배고른 사람이 없었다. 아멘?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배고른 사람은 없었다. 오늘 우리 평안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헐몬산이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헐몬산이 추위에 건기에 다른 데서 다 물이 없어 그 가에서 죽어가고 모든 풀들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땅들이 쩍쩍 갈라지면서 죽음의 그늘이 막 뒤덮이고 있을 때도 헐몬산 추위에 있는 산이나 들녘은 푸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헐몬산 내려가 샘물 때문에. 오늘 우리 평안함께 살아가는 성도들도 없지만 없을수록 나누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누는 연합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나누는 연합이 나누고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챙기려고만 하고 내 거다고만 하면은 얼마나 삭막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헐몬산처럼 자연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면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칭찬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주면은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절에 42절에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떠주는 자는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한평생 살다 보면 모았다고 하지만 남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 남느냐?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헌신한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한 주먹 퍼서 꽉 치면 질수록 내 손에서 흘러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물을 퍼서 화단에 얼른 뿌려버리면 화단에서는 새싹이라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화단을 이루지 않습니까? 아멘. 주면 질수록 날아가는 게 죄산인 것입니다. 제가 그럴 때에서 뭐 성도님들 형편을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나누려고 해서 나누는 아름다움이 좋아요. 고구마라도 하나 주문에다 쳐갖고 와서 좀 나누어 보시고, 내 집에 사과가 있으면 사과라도 좀 깎아다가 한 조각씩 나눠도 보시고, 좋은 옷 안 입는 옷이 있으면 아이고 아무개서 갖다 줘. 그냥 집에서 사과가 썩어 넘쳐나든지 고구마가 썩어가든지 그냥 옷을 입지 있다고 해서 태기가 나서 나중에 고물상에 갖다 줄 때까지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아멘. 나누세요. 나누는 게 굉장히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매우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걸 주님 보시기에. 아멘.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조심하고 배려할 때 아름다움이 더욱더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평안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연합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 하나님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아버지 나눔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더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형제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평안교회는 아버지 어느 교회보다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교회라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육선 성도님
헌금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